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웃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정말 크게 감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우리를 예루살렘의 회의장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회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을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아멘. 1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회의에서 바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즉 다른 모든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주장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회의에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 반대 주장의 편에 섰거나 혹은 그것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면 교회는 둘로 갈라졌을 것입니다. 어느 쪽도 다른 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고 다른 편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들은 유대 교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의심을 했을 것이고 유대 교회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그들이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이유였고 복음의 진리가 위협을 당한다고
말하는 그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회합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정말 벼랑 끝에 매달린 것 같은 그런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사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교회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대들은 이방인인 디도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할례나 또 유대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고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할례를 받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부가적인 의미를 주지를 않고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떤 관행이나 의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바울의 주장에 서로가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맡은 것을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맡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았다. 다시 말해서 그저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정말 충성되게 충실했을 뿐이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주인공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 더 힘이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에는 전혀 아랑곳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순전하고 순수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전함과 순수함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도권 싸움을 하느라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정말 하찮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일삼는 정말 그런 이 시대에 신자의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바울 자신을 자기들과 동등한 사도로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화에서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볼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라 불리기에 정말 넉넉할 정도로 헌신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들이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것을 베드로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로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인식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방법이 다를 수가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의 정수를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제각각인 사람들에게 맞게끔 그 복음을 다르게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일을 하다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언어와 상황으로 이렇게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국에서 태어났고 또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시민권도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기에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면서 활발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힘은 확장이 되고 복음의 능력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동시에 교회의 통일성은 견고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연합을 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누구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을 존중하며 합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돕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재능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죠. 게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 요한, 그들도 무엇을 알았다고 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우리와 동일한 종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이 우리가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영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자세하게 들여다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바울이 지금 받고 있고, 그 은혜로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결론적으로 내리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친교의 오른손을 주었다고 합니다. 왼손을 내밀면 싸우자는 뜻이고, 오른손을 내밀면 포용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뜻으로는 우리에게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포용과 동역, 동의, 이런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중요한 기준, 즉 그리스도의 하나됨은 무엇인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바울은 제각기 다른 선교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부탁은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본질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메시아가 가져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대해서 증거된, 즉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일들을 들어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주님께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성육신 하심으로 가난한 자들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들과 함께 살고 먹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이 존재하는 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그들에게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속에 왜 그토록 많은 가난한 자들을 두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단순히 말로써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도록 하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도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을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확실히 이 보증은 아주 강력하고 이 동기는 돕는 손과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를 강하게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이 그분이 친히 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왜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 예배의 모임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시와 응답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며 그의 백성들은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이룬 것은 주일 예배 모임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웃을 기억하는 것을 잊었기에 예배로 모이는 것의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가 됐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들부터 예배의 자리는 가난한 자와 죄인을 정말 그 잃어버린 자를 기억하고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던 것이 바로 예배로 모이는 것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과 상상수훈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삶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과 사회의 약자들을 정죄했던 지금 그 바리새인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자기 자신의 삶만을 바라보는 욕심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바라기는 이 코로나19 때야말로 교회가 가난한 이웃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민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구제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우리가 바로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 채 습관처럼 성전마당의 뜰만 밟고 지나가며 나는 내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우리의 예배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건물이나 폐쇄나 예배의 중단으로 보질 않고 우리가 잠시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사회와 이웃을 기억하고 섬기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